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가 된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한 2, 3일이면 그냥 순식간에 끝낼 거다. 저것도 별것 아닌 것들을 그냥 떼거리로 들어가서 공격하면은 금방 항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착각이야. 3주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도시를 점령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등 이하로 밀려나 2위하고 20위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강호동 같은 씨름 선수하고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등장하는 유치원 어린이 세종이가 있어. 강호동하고 세종이가 씨름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씨름 선수 강호동 전성기 때 모습 한번 볼까요? 대단하죠? 네. 씨름 이기고 나서 와! 쏴! 이러는 거야 지금. 신사와 아가씨의 세종이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종이가 저 괴물 같은 강호동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고 누가 봐도 우습지. 그런데 강호동이가 세종이 집에 쳐들어가서 세종이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야 임마, 니 오늘 나하고 씨름해서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 집하고 너희 가족들하고 너희 부모 모든 재산하고 다 내 거 되는 기다. 알겠지? 이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강호동이 미친 거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약 강호동이 이런 짓을 했다면 틀림없이 강호동이는 악마가 된 거야.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는 짓이 딱 저렇게 강호동이가 세종이에게 하는 짓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래갖고는 러시아의 그 많은 모든 폭탄들을 우크라이나에 막 쏟아부은 거야. 미사일로 비행기로 가서 막 곳곳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모든 도시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뉴스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들이 아주 우크라이나의 그 유명한 극장에 피신해 있고 큰 글씨로 아이들이 있다고 또 노약자들이 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도 거기다 미사일을 때려버리는 거야.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생지옥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폭탄이 다 바닥이 날 만큼 중국에다가 무기 도와달라고 할 만큼 쏟아부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폭탄을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에 우박처럼 쏟아부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항복을 안 해. 또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저 하이에나 같은 푸틴과 러시아 군인들에게 절대 항복하지는 않아. 그래 결심하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항복하고 그냥 우리나라 먹어치워 이러면 편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한테 그냥 식민지가 됐었잖아. 이때에 3.1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유관순 영원한 누나 살아 계셔서는 나이가 뭐 많았겠지. 지금 할머니 아주 늙은 할머니가 됐을 텐데 한 100살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만세 하면서 맨몸으로 일본군들 막 총구 앞으로 막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게 결사항전을 하는 거야. 또 독립운동.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 못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이전에도 수십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뺏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푸틴만 저런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전쟁은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토와 국민들을 통째로 뺏어오는 강도짓이에요. 통째로 뺏어오는 강도짓.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종이 같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몸도 마음도 국가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국민들과 함께 생명 걸고 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국가가 저런 상황이 되고 성산이 없으면은 일단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은 일부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든. 그래야지 딴 나라에 가서라도 자기 나라를 지휘를 하고 어떻게 지켜가는 방법을 찾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얘기를 했죠. 이러나 대통령하고 정치인들 중요한 그 지도부는 옆 나라로 피신을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비행기도 보내주고. 이랬더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인들하고 같이 싸우다가 죽겠다고 그 나라의 도시 키이우에 그대로 남아서 지하벙커에서, 우리도 국회에 있는데 그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이런 데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막 콘크리트로 무지무지 해서 지도부가 그 숨어들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지하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이야, 이 시대에 저런 대통령도 있구나 이래갖고 세계적으로 좋은 무기들, 의료품들, 긴급 지원금이 줄을 잇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 그 국경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또 저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의병이 되어서 싸우겠다고 딴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애국심과 정신력이 러시아를 물리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바르게 해야 주변에서 도울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망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훌륭한 젤렌스키 대통령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주 멋진 사진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 사진이 아니야. 지금은 꼭 구질구질한 노숙자 같아.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옷도 구질구질한 거 입고 미국에다가 원조 요청하는데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 또 저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뭐 사람들한테 보이면 되겠어? 지금은 전쟁통에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 나기 전에 저렇게 아주 미남이에요. 저분이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대요. 코미디를 하는 중에 대통령 연기를 했다네. 코미디도 연기를 잘해야 돼. 어떤 연기를 맡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 연기를 했다가 진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이런 사람은 또 아니야. 저분의 부모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국가의 중요한 연구소의 교수였고 어머니도 엘리트 공학자였고, 또 젤렌스키의 어릴 적 꿈은 국경수비대 그리고 외교관, 번역가가 되는 것이 어릴 때의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일에 성실한 거잖아요. 점수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키이우 우크라이나 국립대학,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 스카이대 되죠. 법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법학과를 나와서 엉뚱하게도 코미디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니까 저 러시아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늘 불안하고 나라가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얼굴이 어두워. 그래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가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코미디를 하고 싶고. 그래서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국민 MC가 됩니다. 왜? 자기가 전공은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니까 성공하는 거죠. 국민 MC가 되고 또 배우도 되고 제작자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국민의 종이라는 시트콤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콤에서 대통령 역을 맡았는데 이 시트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시청률 50% 넘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젤렌스키를 실제 대통령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대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마기라인인 주제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개무시했대요. 코미디언 출신이 무슨 정치를 하겠냐고. 우리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서울시장도 한번 안 해봤지, 경기도지사도 안 해보고 정치에 대해서 경험도 없으신 분이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그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받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출애굽이라 그래. 해방받고 나와서 사막 같은 시내 광야에서 국가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 노예 생활에서 막 한 250만 명이 무대기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직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야 힘이 있지.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광야에서 만들긴 했지만 무기가 있습니까? 칼 한 자루도 없는데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 전쟁도 해본 경험이 없어. 이런 군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7족속, 7여개 이상의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 땅은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거든. 근데 400여 년 비워지고 나니까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자기들 땅이라고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갑자기 조직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강한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마치 강호동이하고 세종이하고 싸움이야. 푸틴과 젤렌스키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20살이 되면 군에 가는 게 이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금 이제 군대 조직을 하고 국가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종족, 조상,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군인으로 모집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하는 군인들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하는 군인들이다. 누구와 전쟁하는 군인들이냐? 푸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십자가의 군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나 탱크나 전폭기나 폭탄이나 대량 살상 무기로 전쟁하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 뭐 핵무기, 탱크, 전폭기, 폭탄, 대량 살상, 미사일 이런 거는 사실은 장난감이야. 죄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야. 죄와 마귀 입장에서는 장난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 더 무서운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을 무기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게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겉보기는 안 무섭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성경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거?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게 뭐 무서워? 그런데 알고 보면 대단해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아주 기쁜 소식.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어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폭발력. 예. 그만큼 대단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술과 하나님의 군대의 전략은 뭐냐? 우리의 전술, 우리의 무기는 뭐냐? 쉬워요. 누구나 다 금방 이해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막 전술.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무기는 회막 전술이야. 회막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천막을 세워주셨어요.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장소, 이게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술, 하나님 군대의 전략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계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의 도드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예. 이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중심에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따지면 이 중심에 회막이 있었어. 큰 천막, 다 보이는 천막.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전부 광야이기 때문에 자기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 자기 부족들 텐트를 다 질서있게 쳤는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 예배드리는 장막, 제사드리는 장막, 하나님 말씀이 이 모세에게 임하는 장막,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자기 숙소를 나오면은 회막이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만 임재하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장소로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회막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회막인데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중심에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죄와 저주에 빠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영혼은 지옥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사람 살리는 회막, 천국 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애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로 갔는데 이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예요. 이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모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설교한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네 부모들 광야에서 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겁내다가 죽어갔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와 같이 망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스파이를. 여기 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쳐들어가야 될 것인지 보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푸틴 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거야. 잘 싸우고 막 세고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돼. 그들은 거인 같고 그들이 잡혀서 다 구워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저기 들어갔다가는 신세 그냥 다 망치고 우리 전부 다 종되고 부인하고 자식 전부 다 노예되고 안 되겠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물론 그들이 무섭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야 이스라엘이지. 할렐루야. 그런 힘든 일, 답답한 일이 또 겁나는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지. 그게 없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 결국 무서워 떨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겁나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야지. 다시 그들의 자식들이 어른이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맨날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밖에 없어. 체질이 노예야. 빌어먹는 수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갖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짓 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자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 갖고는 안 되겠다. 너가 자식들 태어나면 너가 자식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그냥 애굽에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돌아가면서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자녀들이 다 이제 태어나서 그들에게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거야. 너희 부모들은 이래갖고 그렇게 형편없이 다 죽어갔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걸 광야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설교가 신명기인데, 모세는 지금 이제 죽어야 되니까 같이 못 들어가니까 참 피맺힌 마음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모세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제 SBS인가 텔레비 보니까 엄마교가 있더라고. 엄마교. 누구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걸 많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엄마교가 여자가 교주가 아니고 할아버지 한 60대 되신 것 같은 할아버지가 교주더라고. 참 기가 막힌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믿음 가지면 많은 거야.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주일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를 하잖아. 성경 공부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나님 하신 일은 인류 세계사야. 교회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도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대대로 가르치고 전달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룩한 무기예요. 설교와 성경 공부는 뭐냐? 마귀의 역사와 죄로 인한 불행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설교와 성경 공부. 할렐루야. 모세가 이 설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해. 이 설교,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면 내 인생과 세상은 마치 소금기 없는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소금기 없으면 어떻게 돼? 썩은 냄새가 나지. 생물 다 죽죠. 물고기든 해초든지 다 죽어. 소금기가 없으면. 소금기가 조금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바다가 살아나는 거야. 생명력이 있고. 소금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바다와 같은 세상에 소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얘들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란다. 생각해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은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맛을 잘 간직해야 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기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죄와 마귀에게 밟혀 망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설교,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그들에게 감염되면 같이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지파. 굳이 지파를 따르지 않는 모사님이 레위 지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쏟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오늘날 그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니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니네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도 이 말을 잘 전달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앞에 그 신명기 5장 1절 다시 자막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돼? 앞부분.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어른들, 또 그 자녀들, 애기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그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들을 다시 이 설교할 수가 없어. 유언적인 고별 설교야.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고 지켜 순종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 좀 귓구멍을 열고 제대로 들으라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딴 것 사랑하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 마음에 새겨.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돼. 그리고 너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부지런히 이걸 가르쳐. 네 자식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나가서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도 기도해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신신당부했을까?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육체의 재미,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니까 저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 환경에 자꾸 그 재미에 빠지게 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은 어떤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을까? 모세가 알고 있거든. 그 가나안 7 족속이 얼마나 잘못된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거든. 보통 해가지고는 그 재미를 못 이겨. 오직 음란한 성관계 재미, 돈만 좋아하는 부자 재미에 중독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가나안 7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재미예요. 망하는 즐거움이 있어. 오늘날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오늘날의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2세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 그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모든 가정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게 안 되는 가정은 가나안 땅이라니까. 오직 돈만 아는 모든 회사들 가나안 땅이에요. 러시아처럼 이웃 나라를 통째로 강도질하는 악한 나라들 가나안 땅이에요. 북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을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땅이 가나안 땅. 청소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PC방이 가나안 땅이에요. 핸드폰 속에 야한 영상들 100개도 넘는 TV 채널과 온갖 도움이 안 되는 방송들, 영적인 유익이 없는 유튜브 방송들, 이것이 21세기의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 당시
광야 2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 그러면? 이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문명이 엄청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였거든. 온갖 무기들, 화려한 도자기, 그리고 멋진 미술 작품들, 구리, 납, 금을 이용한 생활용품들, 지금 우리 다이소에 있는 그런 용품보다 훨씬 값어치 있어요. 예술성 있고 그 시대가 집도 인테리어 잘 꾸미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문제는 그렇게 사는 건 좋아. 누가 뭐 구질구질하게 살래? 잘 꾸미고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들의 사상과 의식과 체질과 습관에 녹아들어 있는 우상과 종교, 이게 문제지.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과 종교는 뭐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영상 볼까요? 바알, 태양신 바알이에요. 머리 위에 태양이 있지. 소죠. 바알신은 저게 뭐냐 하면 태양신이라고 그래. 태양. 그리고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의미해. 저게 바알이에요. 다음 바알의 부인 아세라, 달신 아세라. 저게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애굽신이야. 애굽의 아세라야. 지금 힘에서 그렇죠. 가슴이 엄청 풍만해요. 그걸 아기가 빨고 있죠.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은 뭐냐? 바알신의 부인 달신, 여성을 의미하고 여성의 상징은 풍만한 가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시는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저거를 섬기면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서 즐겁게 해주는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기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음란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 굉장한 남녀 성기들이 큰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쪽 동네는.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는 건 뭐냐?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 암컷, 수컷의 교미를 통해서 가축들이 불어나는 것. 그때는 가축들이 재산이었거든. 큰 기업이었거든. 그리고 식물들, 암술, 수술의 결합으로 곡식들이 풍년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사이좋게 지내서 우리가 성적으로 즐겁게 서로서로 살고 그리고 풍요롭게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신이야. 저걸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개성시켜 준 것이죠. 참 좋은 신이잖아. 성적으로 즐겁게 마음껏 즐기게 해주고 그리고 풍요롭게 부자로 살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이런 욕구, 이런 바람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이 남신과 여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저 두 남신과 여신이 이제 막 즐겁게 살아도록 막 아주 즐겁게 지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이 뭐냐? 사람의 사명.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서로 사랑해서 날마다 붙어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의 인생도 즐거워지고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신전에다가 막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한 색칠을 해놓고 그리고 이 신들 앞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여가지고 이 신들을 이제 흥분시켜야 되는 거야.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을 모았습니다. 신전 창기들과 온 사람들이 질퍽하게 노는 거야. 막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막 즐겁게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야한 춤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이런 걸 막 옷도 막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추면서 질퍽하게 노는 것이 이들의 종교고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그러고 노는 걸 배우는 거야. 쾌락을 즐겨서 좋고 풍년되고 부자 돼서 좋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지. 여리고성의 기생 누구였어요? 라합도 이런 신전창기로 보는 거예요. 올림픽 개막식 때 여신들이 나오잖아. 그리스 신전에서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잖아요. 태양신 바알의 신을 받아가지고 체화를 하는 거야. 그게 태양 불을 체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여사제들의 원조가 고대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전 창기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의 큰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고린도에도 이런 신전 창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유적지인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잖아. 한번 가보자고 언제 그쪽에 기둥 다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기둥, 그 신전 기둥. 전쟁을 통해서 딴 건 몸체는 부서지고 기둥은 유적으로 남아있어. 아프로디테가 뭐냐 하면 그리스식 이름인데 비너스 여신이에요. 그 비너스가 아세라 신이야. 그런 게 다 그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신이라니까. 아세라 신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는 그 당시에 신전 창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여사제라고 그래요. 아프로디테 신전 한번 볼까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저것이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데미 여신도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도 큰 우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신을 좋아해. 남자들은 여신의 가슴을 엄청 좋아하나 봐. 풍만한 가슴을. 사도행전 19장 26절. 자, 사도행전 19장 26절. 성경에 있는 분 찾아보세요. 꼭 찾아봐야 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인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은 신상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저거는 참된 신이 아니야. 저걸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던 장사꾼들과 그 큰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조금 전에 그 영상 봅시다. 저게 머리에는 달, 아세라 여신을 상징합니다. 아세라. 가슴에는, 가슴 보이죠? 저게 전부 다 풍만한 가슴이야. 저 가슴이야, 저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체는 저 소, 바알을 상징하죠. 이런 아데미 여신이 오늘날은 유튜브 속에 들어가 계셔. 동영상 속에 들어가 계셔요. TV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셔. 이 가나안 7족 속의 의식 속에 저런 것들이 100% 채색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기 때부터 부부가 임신할 때부터 저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씨를 말려 다 죽여. 저들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너희들이 감염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셨냐? 바로 그자 사람이 아니야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살려두면 전염되니까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러시아 푸틴의 불행이 뭐냐? 잘생긴 그의 머릿속에 바알과 아세라 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아프로디테, 아데미 여신이 가득한 거예요. 육신적인 탐욕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우상과 음란과 마귀 역사를 우리가 진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습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정없이 불쌍히 여길 거 없애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세가 유언적인 고별 설교하신 것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다, 이 말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은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강한 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중병이 들어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쏟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강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첨단 무기와 독재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사실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 걸고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거룩한 교과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유언적인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바알과 아세라 문화로 세상 쾌락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마귀 역사를 알고 진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귀신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살지라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가 모세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 땅은 7 족속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매력을 느끼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매력에 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참 유지하게 하는 거룩한 소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영적 어둠을 그래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